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마저 보도록 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만 강조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진실로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자 원하는 계시의 말씀은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은 야고보가 원하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을 원하는 거다, 이 뜻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그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한 것이다. 믿음에 관련된 내용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보다 못한 서신이다, 이런 식으로 폄훼했다가 나중에 자기 잘못을 시인을 하는 장면이 후반기에 나타나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야고보서를 가장 야고보서 되게 하는 결정적인 주의 계시가 어떤 말씀이냐면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것이 야고보서의 전체를 꿰뚫는 내용이에요.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모르고 무조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만이 마치 참된 경건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라는 그 내용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이 내용들은 전부 어디에 걸리느냐면은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거기에 말씀이 다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이해를 못하면 야고보서 전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완전한 율법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치 못하면서도 완벽주의에 기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를 속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면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서 완전한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인가 이 완전한 율법에 들어가도록 나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알다시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자유케 하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감화와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완전한 율법을 행할 믿음을 허락하시는 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말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돼가지고 자식을 낳을 힘도 없어요. 늙었어요. 사라도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 그러시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는 완전하라 말씀하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여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낳게 만들, 잉태케 할 것이고 또한 낳게 출생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자유를 가질까요? 자, 보세요. 너는 아기를 낳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아니 75세 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는데, 그죠? 언제까지 노력을 해야죠? 열심을 다해야죠? 부담돼요, 스스로가.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왜 자꾸 하라고 할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자유를 가지냐면 아멘만 하면 돼. 그게 자유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부담이 많이 돌아오죠.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지어서 성취할 수 있으면,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타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장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대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 속에서 하나님이 이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속에 여호와의 안식에 놀라운 기업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가 있다면,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찬양이,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루어내시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소속되어 있고 그 시대에 속하여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죠. 예. 수많은 사람들이 6.25 발발 이후로부터 지금 68주년인데 이와 같은 69주년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한과 고통과 아픔의 멍에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산가족이 한을 품고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 전부 다 원수 대적하듯이 이렇게 했었었고 보안법까지 전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 지금 휴전선에 초소를 다 파괴를 하고 이젠 관광지처럼 남겨두기 위해서 서로가 남겨두자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반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이 남북한에 흩어졌고 아니면 적대시였던 이 모든 긴장과 대립관계와 이 모든 긴장관계를 전부 다 해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 한민족을 사용하고 이 한반도의 속에 속한 우리들에게 먼저 남한 속에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풀고서 나아간 이와 같은 비전을 역사 속에서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셔야 가능했지. 어떻게 이 한반도의 냉전 구도가 그렇게 해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이 한반도 속에서 지금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자 원하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한반도 속에 임하고자 원하는 이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서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이 촛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나는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문재인 정권을 세우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뭐 좌파 성향이 있거나 무슨 성향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일부가. 그렇지만은 이 한반도의 평화와 이 한민족의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남북 경제 협력이라는 이와 같은 모든 이것을 대들보를 놓는 이 모든 것 과정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10년간의 지난 정권 속에서 냉전 구도를 계속해서 유지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풀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족하거나 허물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전 정권과 같은 그런 허물과 그와 같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톱니가 맞물려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단순하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만은 손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떨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뭐 저기 5.18에 관해서 뭐라고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광주 사태에 관해서 민주화 투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북한군이 내려와 가지고 저쩌고 이렇게 지금 그거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북한군이 최근 뉴스에 의하면은 북한군이 광주 사태 때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북한군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은 지금 말했었던 뭐 자유한국당의 3인방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두환 때 이미 얘기가 된 것입니다. 전두환 때 이미 얘기가 된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는 뭐 그때 당시에 북한군으로서 내려온 사람 가운데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4살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북한에서 내려온 첩자라고 말을 하기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5.18 광주 사태에 대한 민주화 투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왜 그러면 이런 망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망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나타나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언론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걸르고 넘어가야 해요. 통일되고 난 다음에 통일이 아니라 이 남북 경제 협력이 막 한참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너네들 내려왔었어요. 광주 사태 때. 그러면은 이게 되겠어? 이것이 열리기 전에 다 나오라고 다 나와. 망언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나와서 규탄도 받기도 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저기 그 김경수 지사 때문에 그것도 물고 늘어지고 뭣도 늘어지고 그거 전에 여기 그 민주화 정권 속에서도 다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실컷 다 해야 된다니까요. 정권 퇴치 운동 벌인다고 막 그러잖아요. 새로 자유한국당 대표로 나오자 원하는 사람이 정권 퇴진 운동이라든지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 도덕적 이처럼 가장 부패한 정권은 없다고. 나는 저게 아주 깔끔한 사람이 국무총리 출신의 저 깔끔한 사람이 뭐더러 정치판에 들어왔나 몰라. 차라리 전도사로서 간증하고 다닐 것이지. 예? 그럼 정치판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타락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말을 하고 앉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참 아까워요 저 사람이. 뭐더러 정치판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 예? 뭐 최근에도 내 친구 목사님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하고 갔대요. 그러더니 참 사람 깔끔하고 고결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더라. 그러더니 그냥 나와가지고 뭐더러 거기다 섞여가지고 그 난리를 치느냐 말이야. 차라리 우리 교회처럼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것이고 전무후무한 경제 발전이 남과 북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한반도 속에서 시베리아 루트나 중앙아시아 루트나 아니면 히말라야 루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면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인데 뭐 엉뚱한 소리를 저렇게 하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도 다 들어야 해. 다 들어야 해. 예? 이 모든 것이 다 열려지기 전에 다 들어오고 막 물밑듯이 막 터져 나오고 다 그래야 해요. 예.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제 이 새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들은 갑론을박들 정쟁을 하고 이 모든 것 속에 있는 것들이 바로 여당과 야당의 모습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 허물과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갖다 예비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처럼 대사를 한반도를 위해서 행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홀로 높아지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나와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균형적 시각을 가지라는 저 인간들은 왜 그러냐고 막 목사님들도 테니스 하러 왔으면 테니스 할 것이지 그냥 거기서 싸움박질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엄명을 내렸어요. 아니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미국 자체내에서도 트럼프 때문에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 균형적인 시각에 그 균형적인 시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일을 행하셔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해야 해요. 저는 아직도 또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가 돼가지고 빨갱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온 저기 그 이만갑이라든지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그런 방송이라든지 모란봉 클럽과 같은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볼 때 머리 한쪽 구석에 남아있다는 게 저 사람 빨간 옷을 입었나 빨갱이라고 했는데 뭐라 했나 반공사상이 하도 세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요거 새 시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실 때 이걸 다 이게 열려야 해요. 예? 그렇지 못하면은 만나면은 나는 저기 그 인종차별 같은 것도 극복을 못하고 세계를 다니지 못할 때에는 흑인 만나면 걱정이 됐어요. 흑인 악수를 하면은 흑인의 그 검은 그런 컬러가 내게 묻는 것인가? 예? 또 그냥 예? 이 강조되고 세뇌되어진 것들이 보이지 않게 있다니까요. 뭐 흑인 만나가지고 악수하고도 뭐 아무렇지도 않는데 예? 그와 같은 생각들이 물들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속에서만 있게 되면은 그냥 우리나라 것만이 전부 좋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온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계시고 살만한 그와 같은 환경들을 그래도 만들어 놓고 계시. 예, 극지방에서도 살잖아요. 예? 어떻게 살을까? 알래스카 지방에서 어떻게 살을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살게 하시고 예? 그런 거 보면은 참 놀랍죠.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자유케 하여 주셨잖아요. 그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가장 깊숙하게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예요. 그 죄악과 죄악 성향이 우리로 하여금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전부 다 왜곡되게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죄악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요즘 그 하도 선전을 많이 해대 가지고 SBS에서 말하는 열렬사제인가 그것을 쳐다보고 있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보면 그게 가톨릭의 두 부류가 있어요. 가톨릭의 두 부류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현실 정치에 나아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하는 경건파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현실 정치라든지 아니면 현실 사회의 변혁 운동이나 이와 같은 것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나서 가지고 총을 들고 나서는 부류들도 나타나고 이제 그 사제들도 나타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지금 거기다가 밀착시켜 가지고 우스꽝스럽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열혈 사제라는 그 사제가.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과 나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은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 받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기근이 있게 되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갔을 때 그는 참 자유인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왜? 애굽으로 가려다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확 밀려왔어요. 애굽은 큰 도시인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예쁜데 그 자기 아내가 예쁜 것 때문에 자기를 갖다가 아내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 때 얘기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 내 누이라 가자. 그리고 이복누이로서 내 남편이 됐지 내가 내 아내가 됐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맞게 그것을 제안을 하니까 받아들였잖아요. 그랬다가 복면당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죠. 예.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자유를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그때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깨닫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방패가 되어짐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해요. 그걸 막 가르치는 거잖아요. 비로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자식이 없게 되니까 뭐 10년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식이 없으니까는 사례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하갈에게 여종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으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분별을 못 해가지고 말이야 부인이 말한다고 그 말을 듣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못 해요. 예. 근데 하나하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따라서 했잖아요. 따라서 하니까 어떻게 12년 세월 동안에 아무리 저거 해도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었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한번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았는데 잉태가 된 거잖아요. 잉태가 되니까 얼마나 자기네들이 황당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은 10년 전에도 약속했는데 생기지를 않더니 애가 생기지 않더니 어떻게 된 게 아내 사례가 말을 하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르지. 역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먹을 것이 생기는가 보다 생각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그러니까 그 집안엔 그냥 막 이제 갈등이 벌어지죠. 하갈이가 종년이었었는데 임신이 되니까는 막 이제 자기 여주인을 갖다가 핍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주인인 사라가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여태까지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말 잘 듣는 사라가 막 성질이 났어요. 내가 받을 욕은 당신이 얻어먹어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못 봤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쫓아내버리라고 말이에요.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미난 얘기를 하셔요. 이제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또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이 됐어요. 사라하고 지금 하갈이 자식 앞세우고서 쌈판이 가정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종년하고 저 놈의 새끼를 갖다 쫓아내버리라고 막 언제는 애를 갖다가 놔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또 저 종년하고 저 자식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됐어요. 이것도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걱정해서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거라.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자유예요.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듣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아니 생각해봐요. 종년이라 할지라도 종년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자기 자식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해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 버리잖아요. 내쫓았을 때 이제 하갈이가 막 울잖아요. 자식을 저 앞에다 놔두고 너 때문에 나 죽고 나 때문에 너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막 우는 거죠. 얼마나 크게 울고 그 다음에 또 애가 이스마엘이 막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독다독거리고 난 다음에 너는 가서 네 여주인에게 복종하거라 이렇게 돼요. 예. 이게 왜 왔는가? 그랬더니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이르셨어요.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아따 무서운 사라한테도 이제는 나는 해결점을 받고 이제 또 하갈을 또 이제 복종하라 했기 때문에 질서가 섰구나. 이제 이렇게 자유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크게 깨닫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99세 되던 해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가정사 속에서도 개입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갈등의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것이 성숙해진 진리를 배웠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거라.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서 내 몸에서 날 자식하고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관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생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갖다가 이삭이라고 졌잖아요. 그 말이 너무나 웃겨요. 나는 자유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대사를 행하시는 것 가운데서 가장 큰 자유인의 함성이 뭐냐면 이삭이야.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자유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 거야. 야, 나를 웃게 하신다. 그때 90세나 되는 할머니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웃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참 미안하잖아요. 왜 그렇게 웃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하셨고 그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게 하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너무나 모든 일에 그냥 관조의 경지에 다다른 것처럼 이거에도 허허 저거에도 허허 그러면은 웃음이 슬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때는 그 웃음이 슬프지 않아요. 허무하지도 않아요. 쓸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생의 현실 역사 속에서 나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자유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있어야 자유가 와요. 예. 그래야 환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 때문에 그 환난 중에 있을 때조차도 자유예요. 다시 이 말은 참 어렵지만은 귀한 말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다윗이 그처럼 말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만약에 환난 중에 내가 지금 있는데 이 내가 어떻게 될는지를 몰라가지고 있으면 더 근심되고 더 걱정되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환난 중에 있음을 아시나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는 참 자유가 와요. 예? 환난에 닥쳐진 이것에 대한 미래의 불투명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자유가 왔고, 또 한 가지는 환난에 대한 근심과 염려의 무게, 인생의 무게 때문에 힘든 것 속에서부터 여호와는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환난의 무게라든지 원수의 압제로부터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미래의 불투명성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여러분 오전 예배 때도 말한 것처럼 이 지금 여러분과 내가 남북 간의 냉전 구도 속에서 지금 있는 역사적 현실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셔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한반도 속에 임하게 하시고 남북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뿐만 아니라 그 전무후무한 경제적인 번영이 나타나기 직전에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속의 한반도 속에서부터 복음의 말씀이 시베리아 루트나 중앙아시아 실크 루트나 아니면은 히말라야 루트에까지 이르기까지 증거되어지기 직전에 여러분과 내가 놓여져 있어요. 인생이 놓여져 있어요. 역사적 사건이 놓여져 있어요. 이때 있으면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더불어서 내게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길 때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에 관해서 저의 분기십니다라는 걸 담대히 주장해야 해요. 하나님은 이 일에 관해서 저의 분기십니다. 당당히.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병화가 한반도 속에 임하는 것을 갖다가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예? 또한 걷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생각해봐요. 그걸 다 갈 수 있다라는 거. 철도가 놓이고 고속도로가 놓여져 가지고 다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복음도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남과 북이 이게 동독과 서독처럼 불균형을 이루잖아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스럽게 동독과 서독의 모델이 아니라 이 북한에 경제 대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트럼프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와 같은 경제 대국이 북한에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한꺼번에 남과 북이 경제적인 전무후무한 부흥과 번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분깃을 받아야 해. 아따 이거 분깃.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에 관해서 저의 분깃입니다. 분깃을 받아 누려야 해요. 그래서 영권뿐만 아니라 물권을 가져야 해요. 그게 어떻게 임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셔요. 어떻게 임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 모든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마땅히 그것에 대한 기업과 분깃을 기도하고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마땅히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존세계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여기에서 뭐 가져가봤자 뭐냐면 부자들이 무슨 소용이 있고 저거는 다윗은요 언어 자체가 달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하시지만 다윗은 분명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의 생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생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더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존 세계의 분기십니다까지 믿었어요. 그것까지 믿어야 해요. 그것까지 믿어야 생존 세계 속에서의 분깃을 차지한다니까. 그래서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네? 여러분들은 저 앞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분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멀리 가려면 그만큼 또 재물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생존세계의 분깃까지 달라고 그러시라고. 예. 생존세계의 분깃까지 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세요.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보여지는 그와 같은 귀신과 다른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임재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믿지 말고 그 생존 세계에 생존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생존 세계에 있는 이 생존 세계 속에서의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분깃을 바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너는 왜 밥 먹고 앉아있고 너는 왜 서 있고 너는 왜 지금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존하신 하나님이 생존케 하실 뿐만 아니라 생존 세계 속에서도 또한 분깃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걸 믿어야 해요. 생존 세계의 분깃을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시 정리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생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졌어요. 그랬더니 생존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다윗 속에서 생존 세계 속에서의 분깃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까지 믿어졌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줄로 재어진 기업을 허락하실 터인데
순서가 그래요. 다윗이 16편에 시편 16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나의 기업이시옵나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기업은 참으로 아름답도다. 줄로 재어진 기업이 있는데 왜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받아야지요. 바울은 서바나까지 줄로 재어준 기업을 원했었어요. 서바나. 그때 당시에 로마를 거쳐가지고 저 스페인까지 원했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원했었다. 그렇게 줄로 재어준 기업을 원했었어요. 예. 근데 로마에서 순교를 해서 그것을 뜻을 이루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땅에 주신 기업을 갖다가 그런 의미 속에서 받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로마 속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 나타내 가지고 로마가 탈바꿈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증명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정했어요. 뭘 정했느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지금 비전과 놀라운 소망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반도 속의 비핵화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정착되면서 남북 간에 전무후무한 번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한반도로부터 시베리아 루트, 그다음에 또 실크로드 루트, 히말라야 루트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복음을 다 증거케 하시는 그 모든 루트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우리 별내사랑의 교회에 특별히 분깃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모든 일에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주께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놀랍도록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바 이 모든 비전을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비전의 말씀을 듣고 소망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자유케 하게는 온전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